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2번째 말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오염이 너무 심해서 전혀 쓸모없게 된 거대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호수입니다. 바로 경기도 바닷가에 있는 시화호라는 호수입니다. 처음에 이 호수를 만들 때에는 주위에 있는 농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로 이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땅을 메꾸어서 농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바닷물을 빼내고 그곳에 담수를 이렇게 저장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려고 이 호수를 바다 위에 이제 바다를 가로막아서 만든 것입니다. 갯벌을 메운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 이 주위에 있는 공장지대에서 엄청난 썩은 하수가, 공업용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처음 계획한 대로 호수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닷물은 못 들어오게 방조제를 쌓아서 물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 민물이 들어가야 이제 바닷물이 빠지고 민물 호수가 되는데, 그곳에 민물도 들어가지만 이 공업 폐수들, 공장 폐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시화호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시화호는 대표적인 죽음의 호수,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 재정의 낭비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상징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1년도에 이 호수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처음에 계획한 이 담수호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이 방조제를 개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헬기가 이렇게 떠서 이 시화호와 바다가 어떻게 바닷물 색깔이 다른지, 그리고 이 방조제를 개방했을 때 이 바닷물이 어떻게 들어오면서 그 물이 바뀌는지를 이렇게 하늘에서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 새카만 물과 새파란 물이 이렇게 서로 섞이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담수호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바닷물이 들고 나는 그런 호수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엄청난 돈을 들인 호수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조력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그 민물과 썰물의 차로 이렇게 발전소를 가동하는 그런 곳이 바로 시화호입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서 인공호수를 만들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호수라는 곳이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이렇게 깨끗한 물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연못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연못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과, 그리고 고여있던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통로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화호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의 오염 상태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나 혼자, 나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게 될 때,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나는 필요치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때에 우리는 썩은 호수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호수로 들어온 것 같이 내 안에 이 성령의 밀물이 밀려 들어와야, 그리고 때마다 그 성령의 민물이 내 마음을 채워야 우리가 썩지 않고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 정결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연이나 우리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산다는 것, 이건 죄로 근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철학이나 종교는 결국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철학과 종교의, 세상 종교의 어떤 기능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 유명한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철학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스토아 학파이고 다른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는 모두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욕구를 무조건 억제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참고 욕구를 누름으로써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좀 충실하게 채워줌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게 하고 자고 싶으면 자게 하고 말이죠. 마시고 싶으면 마시게 해서 인간의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한편으로는 또 쾌락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학파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결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머리로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남을 좋게 좋게 하는 어떤 것을 원하는데,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속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서 처음 생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세력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만 유익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19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자기가 그 죄에,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자신의 그 욕망에 끌려다닌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좌절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 그것은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두셨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해놓으신 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작은 것 같아요.
그가 우리 안에 해놓으신 것은요, 아주 작은 믿음이고 아주 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왜 작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를 믿었지만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바울 사도 같이 큰 믿음이 갑자기 우리 안에 떡하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보잘것없는 요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탁 자리가 잡고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조금,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요만큼,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지만 그 말씀이 100% 기억이 나서 100%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몇 프로나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 기억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이죠. 아주 작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그런 구멍이지만 이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조금씩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혹 산에 등산을 가다 보면요, 산속에 조그만한 연못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이 산속에 어떻게 이 연못이 만들어져 있나? 비가 와서 물이 잠깐 고인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와서 고인 곳으로는 연못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살펴보면 아주 작은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얼마나 나와요? 진짜 조금 나와요. 겨우 쩔쩔쩔쩔 나올 만큼 아주 조금 스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통로가 되어서 산중에 적지 않은 연못을, 습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품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믿음은요, 정말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는 점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그곳으로 스며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치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은 옛날 죄의 정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작지만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작고 거룩한 욕망이 그 엄청난 죄의 욕망과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하지 못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하지 못하게 싸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육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요. 그러면 속에 있는 성령의 욕망이 나를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의 상태로 끌고 가는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성령의 소욕이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엄청난 거인 같은 육체의 욕망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육체를 통제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감정들이 나의 이 죄 많은 충동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여러분을 맡기셔야 됩니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날마다 잘 넘어지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자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이 악한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큰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신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작은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 짓지 않고 악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속에 죄와 타협해서라도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유혹을 이기는 것, 그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유혹을 이기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을 이긴 것만 해도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거룩을 지킨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런 때는 살아남기만 해도 최고로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기도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런 일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로 버티고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보았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면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이렇게 갖추는 것만으로 해도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기도로 감당해내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에 환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울고 계실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배부르다고 내가 행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굶주림을 보시면서 눈물 흘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법을 따르고 우리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야지, 악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요, 그것이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결함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결함, 순결의 정신은요, 일편단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되고, 반면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 선택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불결함의 문제는요, 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한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한 아내와 살면서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두 마음을 가진 불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찬양하던 입술로 욕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던 발걸음이 술집을 향한다면 그것의 정결의 모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이란 한 마음을 품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곧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함은요, 공동체의 필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 청결함과 공동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나 생활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 하는 일,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심으로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술 친구를 만나면서 술을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음란한 친구들과 계속 만나면서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은 너무나도 자신을 과신하는 얘기지요. 도둑은 언제나 도둑이 아닙니까? 도둑질을 그만둘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도둑질을 쉬고 있을 뿐이에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작은 수입에 만족하고 가족을 먹이고 그리고 돌보는 것을 기뻐하게 될 때 비로소 도둑질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거짓말을 중단할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에는 진절머리를 내면서 어떻게든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때 진정으로 거짓말을 그만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 거룩하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성동교회가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결한 삶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의 청결함과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물론 교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직분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에 욕심 부리면요, 이 직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직분 때문에 내 안에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정말 귀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함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시화호 얘기를 한 것처럼요, 성령의 썰물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와서 내 안을 한번 확 이렇게 바꿔놔야 우리가 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막고 있다면, 그 성령의 파도를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도저히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썩은 물을 토해내는 죄의 욕망의 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성령의 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샘에서 물이 나오든지 방관하는 자세로 있으면 안 됩니다. 썩은 물은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 구멍은 막아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가도 한순간의 욕망으로 온 마음이 더럽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면 바로 세상의 악한 문이 열려서 더러운 것을 내 마음속에 뿜어내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단 1초 만에 마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지고 또 머리를 다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얼른 회개의 자리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회개했는데 바로 그 뒤 똑같은 실수로 넘어졌을 때 너무나도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금방 돌아서면 죄짓고 금방 돌아서면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돌아서면 배신하는 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고 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럴 줄 몰랐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뻔히 이럴 줄 알고도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단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계속 넘어져 있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엄청난 죄악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리를 숙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했을 때 그가 왕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기적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청결한 삶, 내가 순결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오늘과 같이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니 나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의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